오늘은 믿음으로 도약하라, 믿음으로 도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그동안 엄청 더웠는데 이제 좀 더위가 수그러드는 그런 기운이 드디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제 밤낮으로 바람이 불고 좀 선선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원하니까 좋죠? 이제 또 가을이 오면 또 더 날씨가 좋을 텐데 추석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 아이젠 교회에서 뭘 할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도약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표현하라고 하면 잘 표현이 좀 안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 그런데 또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일부분은 알지만 또 사랑의 전부를 표현하려면 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소설들이 쓰여지고 끝없이 영화들이 나오고 끝없는 시들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 썼다 할 말이 없다 그런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사랑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을 원합니다. 새로운 영화, 새로운 시, 새로운 작품들을 원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저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진짜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냐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다 표현하기가 한 번에 표현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상이나 느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기가 있죠? 전기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나요? 존재 안 하나요? 존재하죠. 보셨어요? 전기 보셨어요? 우리 이 예배당에도 우리 전기가 많이 있죠? 이 전기가 없으면 조명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안 켜지고 그리고 이 마이크 시스템도 안 되고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기가 확실히 있죠? 전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학자들이 전기가 있다는 것과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죠. 그렇지만 전기라는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지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전기라는 것은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여러분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로 막 믿어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말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항상 있대요.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라는 표현은 모두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영적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 없는데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믿음은 증거적 요소는 진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거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실제하는 영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 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너희 외조모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너 안에도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믿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즉 전기가 있으면 불이 켜지고 핸드폰이 작동하듯이 믿음이 실제로 있으면 그냥 말로만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안 켜지고 그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쿠쿠가 밥을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죠. 당장 A센터에 연락해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기가 할 수 있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먼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이 도망가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왜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적이다 그래요. 기적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꼭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된 거야.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전기가 용량이 많으면 핸드폰이 오래 가죠. 그리고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조명이 아주 강한 조명이 비춰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커지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여러분 배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지금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뭐 노트북도 뭐 하루 종일 전기 안 꽂고 쓰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그럼 믿음은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밀알 그 씨앗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터리 이 효율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믿음은 있기만 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면 진정한 믿음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람의 숫자나 능력보다 인류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 잠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예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 이겨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저도 없습니다. 나라를 쓰러뜨려 본 적은 없어요. 북한은 쓰러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넘어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반드시 넘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 하나로 나라를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예레미야 혼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왕국을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군대를 조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이집트로 보냈어요. 막대기 하나 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을 이끌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그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200만 명을 끌고 나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10,000명만 끌고 나와도 그게 기적인데 200만 명을 모세 혼자 들어가서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 한 명을 대적했던 이집트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는 1번 후보였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제국까지는 성장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때 병거고 군사들을 한 방에 날려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제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 그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제자가 그의 제자의 이름이 뭐죠? 엘리야랑 비슷한데?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라는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맞먹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실제로 군대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외국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걸 다 알고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을 길목길목마다 이스라엘 군인이 다 와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는 그 우리 왕궁에서 일어나는 침상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이 야,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의 부하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간첩으로 몰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래 아시아에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돌려서 유럽 쪽으로 들어갑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탄 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변화였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럽 땅은 사람들 사이에 야만인들의 땅이다 이랬어요. 야만인들 땅. 우리 막 동양이나 우리 조선에 보면 좀 야만적이다 이런 역사적 흔적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 보면 우리 여인들이요 막 코 베이고 막 이랬어요. 지금 중동 이슬람 사람 그 여자들이 막 당하는 거 있죠. 그 비슷한 것들을 조선시대 여자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나라였는데 그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쪽으로 갔고 그게 유럽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양 문명이 어떻게 됩니까? 동양 문명, 서양 문명 직접 대결 뭐 했지만 지금 전 세계는 서양 문명이 휩쓸고 있죠. 우리 동양인들이잖아요. 가끔 그런 거 생각하면 자존심 좀 상해요. 왜 우리는 못했지? 근데 그 당시 중국은 자기 문명이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문명이 왔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타고 온 마케도니아로 갔던 그 일에서부터 유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믿음의 사람 한 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 100만 명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팀 제네시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된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잘못된 믿음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그때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와 세리와 다르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고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누구죠? 세리예요. 왠지 아세요? 세리는요, 그 예배당에 와서 감히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다고요? 따로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따로 서. 나는 저들과 달라. 따로 서서 이렇게 표현됐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세리를 보고, 그래, 너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행위나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위나 인간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믿음을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낳지를 못하고 있는데, 불임 부부인데, 근데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믿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단지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믿었어요. 다른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구절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의롭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먼저 마음의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믿음이 마음에 없는데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다행히 우리 IGM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 난 믿음 못 믿겠는데 막 겉으로 막
열심을 내시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이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을 그 믿음에서 파손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그리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장로, 목사 이렇게 저 같은 높을수록 이런 직업적인 요소 때문에 의로움과 이런 행위들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믿음을 대체시키는 경우가 있고 난 그래서 믿음이 있어 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특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요소입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율법적인 신앙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고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현대 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율법적인 믿음과는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을 애초에 자기의 마음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마치 믿음을 생각이나 느낌, 어떤 개념에 대한 단순한 동의, 그것을 지지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대체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셔? 맞아.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맞아. 거기까지 가고 그냥 끝나요. 그것이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믿음.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즉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요.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너무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 근데 행동이 안 나와. 의심을 받죠.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사랑이 좀 잘못됐나 보다.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왜 웃죠? 네. 그런데요,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행함으로 믿음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믿음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것과 율법적인 믿음을 혼동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야고보서의 믿음과 로마서의 믿음은 절대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한 대상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 초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이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것에 우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은 전기처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동반된다고 행함이 따른다고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행동한 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특별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을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했어요. 그럼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죽이라는 것이에요. 죽여서 바치래요. 모순되죠? 너무나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바칩니다. 그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할 그때 마음으로는 이미 바쳤어요. 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미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칼을 들고 죽일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있을 때 믿었잖아요.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이제야 믿겠네. 이랬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고 그 믿음이 진짜였던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 그 기회를 타서 그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닙니다.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믿음, 이때 나오는 행위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고자 하는 이 행위는 율법적인 믿음입니까? 아니죠. 율법적인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도 살아있고 이삭을 바치려고 행동에 나섰던 그 믿음도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진실된 행위였지만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속이 텅 빈 위선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들의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의 핵심은 위선적이라는 것이에요. 위선적.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위선적인 믿음도 아니고 죽은 신앙도 아닌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외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은 역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IGN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잘못된 가짜 믿음들 때문에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진짜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진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 믿음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행위도 아니며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지적 동의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실제로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처음에 실제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실제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적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인정하고 지적으로 머리는 0이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행동으로 해버린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인데 말만 하는 선물인가요? 실제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실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은 실제하시잖아요. 그냥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뜨겁게 하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면서 도약으로 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도약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IGN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나는 향방 없는 다림질을 안 한다. 나는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인생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합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는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는 다림질이 안 되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 9장에는 우리도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썩을 것에 두어지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면 믿음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약시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볼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